뮤지컬이나 연극 같은 거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것들 보시면 한 장면이 나왔다가 갑자기 화면이 딱 어두워지고 곧바로 이제 다른 장면으로 세팅이 되어서 처음에는 각 장면들이 다른 상황들, 다른 인물들을 보여주면서 마치 전혀 다른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지만 이야기가 점점 진행이 되어지면서 그들이 이제 하나로 엮이는 방식으로 연극이 많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17장의 내용을 봤을 때 그런 연극 같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가 읽은 내용은 이 전쟁을 시작했다는 내용의 장면이었습니다. 17장 전체를 제가 간단하게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17장의 첫 번째 장면은요, 이 전쟁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왜 이 전쟁이 시작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블레셋이 저쪽 산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도 이쪽 산에 진을 쳤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산에서 내려와서 이 골짜기에서 싸워야 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결국 이 전쟁은 그래서 누가 먼저 내려오느냐, 그리고 누가 먼저 이 전쟁을 치러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성을 방어하는 쪽과 이 성을 공격하는 쪽 중에 어느 쪽이 더 편하겠습니까? 당연히 성에 있는 쪽이 위에서 아래를 막아내는 것이 더 편하겠지요. 이런 식으로 전쟁은 높은 고지에 있는 사람들이 저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참 쉽고 편했던 방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진영이 모두 골짜기 위에 있는 산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리적인 이점을 포기하고 먼저 싸움을 걸려고 내려오는 쪽이 있다면 누가 봐도 어떤 군세나 그들의 사기가 그쪽이 더 높다는 것을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이 부분을 정확히 건드리는 것이 이 골리앗이란 인물인 것입니다. 그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러한 내용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쟁을 설명하는 절은 17장에서 1절부터 11절까지 11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거의 절반, 약 4절이나 되는 절을 골리앗이 누구고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그 사람이 크게 중요한 사람이 아님에도 전쟁에서는 그럼에도 이 골리앗을 설명하는데 4절이나 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 사람이 싸울 엄두를 못 낼 그런 압박감을 가지게 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8절부터 골리앗은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나와 싸우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싸울 한 사람이 내려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11절은 이 전쟁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이 크게 놀라서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패배하진 않았습니다. 아직 한 번도 실제로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다고 막 도망치는 것도 아니고 먼저 공격하려고 싸워보려고 내려가는 그런 것도 아닌 멈춰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지금 멈춰서 있습니다. 이렇게 17장의 첫 번째 전쟁의 상황이 막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서 바로 다음 절에서 바로 이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이 작은 동네가 그려지게 되는데요. 그곳에 있는 이새의 가족이 비춰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세 아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이 두 구절이 평온한 이스라엘의 작은 동네와 두려운 전쟁의 상황을 슬슬 겹쳐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17절을 보시면 이새는 다윗에게 형들을 위한 보급과 그들의 안부를 위한 징표를 가지고 오라라는 명령을 줍니다. 그래서 이 평화로운 동네에서 열심히 양을 치던 부모님의 말씀하는 순종하는 그런 다윗이 전쟁터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두 번째 막이 내리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막은 이 전쟁터에 막 도착한 이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분위기는 똑같이 이 정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응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앞장을 보시면요, 비록 사울이 잘못해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전쟁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았긴 했지만 어찌됐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승리를 준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던 이스라엘의 백성이 지금 오늘 이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이 자리에서는 그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모두가 정체되어 있을 때 마침 한 아이가 그 모욕의 소리를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는 내려가서 모욕하는 자를 쳐 죽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년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미 대선지자 사무엘에게 직접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왕으로 세우신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이런 허드렛 일을 시키는 것을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심부름을 하려고 이 전쟁의 골짜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려고 왔던, 마치 종이나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소년이 너무나 쉽게 이 적장을 쓰러뜨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되었고, 동시에 이제 이스라엘의 군대장으로서 어딜 가나 승리하는 사람으로 이스라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서는요, 가족 외에는 아무도 모르게 기름 부으심을 받은 다윗이라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되었고 어떻게 그 왕가를 이루게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허락하신 것, 그리고 또한 골리앗이라는 이 특출난 맹장을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주신 것,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여전히 부모님의 집에서 막내 아들로서 부모님의 일에 순종하면서 살게 다윗이 하대밖에 그 자리에 두신 것, 그리고 다윗이 순종함으로 전쟁터에 갔을 때 마침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의 목소리를 듣게 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였다는 것을 저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섭리는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거절치 않았던,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아버지에게 아들의 도리를, 자식의 도리를 다하고자 순종했던 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의 순종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작은 일에 순종하심으로써 이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과 섭리를 이룬 다윗을 본받아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순종들을 끊임없이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다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골리앗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그가 세우신 왕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했겠습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나 보다, 혹시 전쟁에 나가서 내가 뭔가 영광을 얻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나아갔겠습니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다윗은요, 자기가 막내이고 어리고 또 작은 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작게 여기는 자들에게 기름을 부어 오셨으니까요. 다윗은 자신을 작게 여겼기 때문에 아버지의 명령에 당연하게 순종하며 살았고, 이것이 기름 부음을 받기 전이나 후가 다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저 평소대로 아버지의 명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순종해온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한 다윗의 태도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좋은 것들을 이루어가게 되었고, 결국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게 되는 일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저 형들의 안부를 물어오라라는 이 단순한 명령에 내가 왜 갑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그 순종의 작은 자세에서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그런 순간들이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 순종, 교회의 순종, 혹은 자녀나 손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모양의 순종들, 그런 순종들이요,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딱히 하나님의 일이랑 전혀 상관없어 보이고 그냥 내가 내 위치에서 재량껏 할 수 있고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들, 그런데 그런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상 속에서의 작은 순종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부분들에서 자신의 섭리의 실을 잇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젊었을 때부터 해오셨던 그 작은 순종들은 지금 이 자녀와 손주들의 믿음의 뿌리가 되어졌고 가정의 축복이 되어졌고 교회 공동체의 든든한 이 기도의 담이 되었을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결국 나의 작은 순종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왔던 순종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조금씩 확장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의 위치에 계시지만 그럼에도 작은 일, 큰 일 가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는 낮은 자다라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윗처럼 작게 여겨지지만 순종하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약해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마음의 순종의 자세는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에서도 지금도 작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큰 자이시지만 자신을 작은 자로 여기며 일상에서 계속해서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시던 인물은 다윗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요, 더욱더 온전한 순종의 원형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어딜 가나 사람이 몰려오고 어딜 가나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환호했는 줄 아십니까? 환호가 끝난 뒤에, 어떤 기적의 사건이 끝난 뒤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끝난 뒤에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예수님께서 동네를 떠나가기를 원하셨고요. 어떤 곳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셨고요. 예수님은 도망치기에 바쁜 그런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자리를 인내하시면서 순종하셨고 그 순종의 끝은 십자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쫓겨나가는 와중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종일관 하나의 가르침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이 바로 그 내용들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33절을 보시면 이 제자들은 전도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누가 더 크냐라의 문제를 두고 길에서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오는 길에 다툰 것을 보시고 아시고 그들이 집에 오자 너희가 길에서 왜 싸웠냐라고 물어보셔요. 그러자 이 제자들이 부끄러워하고 쑥스러워서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서 으뜸이 되는 자는 마땅히 끝에 있는 자를 챙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 자리에 앉히시고 그 아이를 안아주시면서 이 아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음에도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고 바로 그 뒷장에 가서는 또 마가복음 10장에서 세베대의 두 아들이 와가지고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과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앉는 권세를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 제자들이 그걸 듣고 화를 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제자는 물론이고 그 10명조차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 12명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마음속에 욕심을 품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혼내지 아니하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10장 45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시 한번 가르침을 주시고요, 제자들에게 나를 봐라, 내가 지금 높임을 받으러, 섬김을 받으러 온 것 같으니 아니야, 나는 섬겨주려고 온 것이고 도리어 모든 일에게 내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야 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러시냐고요? 왜 큰 자로서 작은 자를 섬기시고 왜 죽음까지 괴념치 않고 죽음까지 견디시냐는 말입니다. 바로 아버지의 뜻이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그 진리를 세상에서 살아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삶을 살아낸 것을 너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순종의 길, 이 제자의 길이 내게 어떠한 승리를 가르쳐 주는지 아십니까? 어떠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요, 다윗과 골리앗 그리고 이 배경이 되는 전쟁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가 묵상했던 포인트는요, 이 다윗과 골리앗이 아니고 전쟁 자체였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 속에서 가만히 정체되어 있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내가 다윗일까 이스라엘일까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다윗처럼 용감하게 믿음으로 나와서 싸우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군대처럼 삶에서 두려워하고 떨면서 낙담해서 멈춰 있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사자나 곰이 강할까요? 무장한 골리앗이 강할까요? 저는 사자나 곰이 강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이미 그런 사자와 곰을 물리치고 쳐 죽일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골리앗을 봤을 때 얼마나 가소로웠겠습니까? 그의 평소의 삶을 볼 때 어떤 문제가 닥치건 해결해 나가는 그의 모습을 저희가 볼 때 나는 과연 내 스스로를 다윗이라고 말하면서 주님 내게 힘 주시면 내가 이 문제를 돌파해 내겠습니다 라고 말할 만한 삶의 토대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았거든요.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저는요, 솔직히 내가 이 얘기에 들어간다면 그리고 지금 제 삶에서도요, 저는 멈춰있는 이스라엘의 군대였을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 두려워가지고 전쟁에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기도 해요. 골리앗 같은 거대한 문제가 내 앞에 있으면 저는 그 문제 앞에서 낙담하고 두려워서 떨고 어쩔 줄 몰라 할 것 같습니다. 누가 나서서 싸우겠느냐라고 얘기하면 저는 고개를 확 받고 나한테서 지나가기를 이렇게 바랬을 것 같아요. 저의 힘으로는 도저히 스스로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요, 이스라엘처럼 누군가가 싸워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싸워준 사람이 있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요, 그 승리는, 그 영광은 다윗 것만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온 군대가 그 승리를 받았습니다. 다윗이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그들은 싸우지도 않고 승리를 받았습니다. 골리앗의 머리가 베어지고 블레셋 군대가 도망쳤을 때 이스라엘은 우리가 이겼다라고 외쳤지만 실제로 싸운 이는 다윗 하나였잖아요. 그렇지만 그 승리의 영광과 구원의 기쁨은 모두가 누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다윗이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처럼 그 승리를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싸우시고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머물지 않고 잠깐 예수님을 기도하면서 기다릴 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골리앗이 나타날 때마다 주님, 내가 이기지 못할지라도 주께서 이미 모든 것을 이기시고 이루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이고 나는 그 문제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과 같은 순종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왕, 그 왕의 기쁨과 승리에 믿음으로 참여하며 어떤 문제를 만나시든 그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